한국교회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말을 붙여도 현재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한국교회가 정광훈 씨에 대해서 목사 면직을 하고 이단 또는 문제성 인사로 계속해서 선을 그어온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왔음에도 한국 시민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오는 비난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정광훈 씨의 극우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또는 정통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의 정치적 준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정광훈 씨와 한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기독교계 일각의 모습이 결국 비난을 온몸으로 받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욱더 치밀하게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기독교의 대표격이 되는 예장, 고신, 합신, 대신 이렇게 세 개 교단이 2020년 8월 21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정부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는 무리들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을 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감염병이 창궐한 때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에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고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방역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볼멘 소리는 이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보다도 억울하더라도 더욱더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 철저한 모습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을 지속해야 한국교회가 잃었던 신뢰를 그나마 되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요, 한국교회는 정치와 신앙을 혼합한 모습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광훈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극우,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인 양 설치고 다닌 이유는요, 그가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보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2005년 1월 19일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2019년 10월 22일 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목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과 선긋기를 게을리하고 암묵적 동의를 하거나 정치적 집회에 함께한 기독교 내부의 적극적 동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광훈 씨 지금까지 설치고 다닌 것 아닙니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타이틀이 일단 목사니까요,
목사라 해도 그와 정치적 프레임이 같다라고 한다면 동조해온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신앙을 혼합해서 정광훈을 따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요. 정광훈을 반대하면 주사파 빨갱이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매도해 온 게 정광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광훈과 정치적 색깔이 같다는 이유로요, 그의 이단 사이비 그리고 아주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행각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고 동조하면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는 정광훈을 둘러싼 비상식적 행각들이 왜 가능했는지 제대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시민들은 한국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다녀온 교회 신도들의 모습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불순분자가요,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보건소의 확진 결과를 믿지 못해서 도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신도도 있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방역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 명단을 숨기고요, 방역당국에 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비난해온 신천지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게 하나 없는 아주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갑작스레 쏟아질 비난이 좀 무서워서 피하고 회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뭔가 현 정부를요, 뿔 달린 악마처럼 인식하도록 하고 정부에 순응하는 것은 불신앙적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신도들이 교육받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체를 거부하는 신도들 중에요, 우리를 탄압하거나 허위로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정부에서 일부러 사랑제일교회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일부러 확진자 나왔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의식을 드러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심정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나라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관점 또한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해 왔습니다. 저도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2002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 후에 신천지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탈사회적인 사이비적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을 받게 됐다는 역사신학자 박은규 교수님의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정광훈 씨 사태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시한부 종말론으로 공신력이 막장을 치달았던 1992년 10월 28일, 거의 30여 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자뷰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호전되는 시점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시민사회 앞에 어떤 종교로
남게 될까요? 심히 두려워지는 현실입니다.